그럼 안욕 따라 이게 진흙이 이제 나서 진흙이 나서 이제 하게 되면 마음속으로 물이 결정코 나온다. 그럼 나는 법화경에 들어가면 어때요? 이제 결정코 조금 있으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겠구나.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자연히. 이게 고원천착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보살도 이제 보살이 돼야 이런 마음을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살 전에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성문 연각일 때는 성문이나 연각 아닙니까? 이게 보살. 이게 뭐야? 이게 삼승이죠. 삼승. 성문은 이제 뭐냐 하면 부처님 말씀을 잘 알아서 깨닫는 그런 경지고, 연각은 그 이제 12인연법을 세상의 이치를 잘 깨달아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고, 보살은 이제 그 대성의 이제 최고 보살이죠. 그런데 성문은 이게 자기 게 아니에요. 우러난 게 아니고 들어서 아는 거. 그러니까 변화하는 힘이 없어요. 남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어. 연각도 마찬가지. 우선 요거를 이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승. 둘을 이승. 뭐 이승도 없거니와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경에서. 그래서 보살이 되어 하와 중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보살이 돼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성문 연각은 뭐냐? 그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나는 이것으로 됐다요. 난 다 됐다. 근데 이런 말씀을 아함경에서 하셨거든요. 아함경에서 성문이나 연각도 열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거를 만족하고 성문이나 연각에 만족하고 머무르는 지혜자들을 법화경에 와서 아니다. 그래서 이제 끌고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을 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18쪽 보시면 이 경전은 방편의 문을 열어서 진실한 모양을 보이는 것이니 이 법화경의 법장이 깊고 멀어서 능히 이르러 갈 사람이 없지만은 이제 부처님 보살들을 교화하고 성취하기 위하여 열어 보이는 것이니라. 여기 이제 윗문 보세요. 위에 한문경 보시면 일체 보살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는 계속 차경 이러니와 차경은 개방편문하고 시진실상이에요. 이게 방편품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방편문을 열어서 진실상을 한다는 거예요. 진실상을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방편문을 열었다. 방편문과 열었어요. 방편. 그러면 이걸 열어서 진실상을 근데 방편은 뭐였어요? 삼승이었죠? 삼승을 열어서 진실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실을 처음부터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게 너무 어렵고 멀어. 그래서 다 도망가니까 삼승인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한다는 게요. 이게 개방편, 시진실상이죠. 이건 법화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뭐냐? 방편을 열어서 그 삼승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일승으로 끌어가기 위한 거죠. 근데 우리 스승님께서 해석하는 것 중에 방편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여러분들 뭐 잘 들으셨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모두 편리하게 돼 있다. 이걸 방편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듣고서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방편이라는 건 뭐예요? 진실을 찾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붕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사다리가 필요하고 바람을 막기 위해서는 그 장벽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모두 편리하게 되어 있다. 이걸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냐 하면, 이 우리 스승님께서는 이 세상은 전부 보살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다 보살이다. 그러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 다 보살이다. 이게. 내가 죽으면 그 죽은 게 뭐 비료가 되고 어쩌고 되고 내가 또 다른 애 도움을 받아 살고 다 연관되어 있다. 다 보살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살로 되어 있으니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다 구족이 돼서 보살행을 하니까 모든 게 다 보살행을 하니까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세상이 그렇게 안 돼 있고 나만을 위한 세상이 돼 있으면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죠. 다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어찌 보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나를 위해서도 살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다 남을 위해서 사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무리 잘나고 돈이 많고 그래도 누가 옷도 안 해주고 먹는 거 안 따주고 그럼 불도 안 떼주고 기름도 안 주면은 우린 그냥 중국민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어울려서 보살행을 한다. 모든 삼남한상은 보살행을 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근데 이런 해석을 왜 이렇게 불교 해설서라든가 또 유튜브에 뭐 큰 스님들 법문하신다든가 이런 거 하면은 이게 아주 짜여 있어요. 뭐 첫째 마음을 내려놔라. 욕심을 내지 마라. 뭐 탐진치를 띄워라.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이제 그걸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들을 다 안 하세요. 참 어려운 말씀이세요. 근데 의수님은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의심하고 두려워하면 이는 새로 발심한 보살이요. 여기에 중간에 야광이요. 만일 보살이 이 법평을 듣고 놀라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면 이는 새로 발심한 보살이요. 만일 성문이 이 경전을 듣고 놀라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면 이는 뛰어난지 않은 사람이다. 이랬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하기가 좀 그랬어요. 아니 신발이 그 위에 보면 신발의 새로 발심한 보살 아닙니까? 우리 초발심지 병정각이라고 처음에 이렇게 발심한 게 이제 그때가 저거래요. 깨달음을 얻은 그거나 마찬가지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아주 열의가 대단하고 참 야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 이거 진짜야 하고 가슴에 닿고 기쁨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 새로 발심한 보살이 이렇게 내면은 마음을 이렇게 내면은 그거는 뭐 새로 발심한 보살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런데 그거를 성문이 그러면 증상만이라고 그랬어요. 성문이 새로 발심한 보살들이 내면은 괜찮은데 성문 정도 있으면 그것은 뛰어난 채하는 증상만이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다른 거 하다가 새로 발심한 보살들은 이 경을 읽고 야, 이 경이 참 놀라고 참 대단한 거네 하면은 그것이 저거지 성문은 그래도 다 해서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성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성인이나 그런데 어떻게 그 성문 보살을 이렇게 증상만이라고 그랬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새로 공부 시작하는 사람보다. 그런데 그거는요 성문은
지금 신발이 보살, 새로 발심한 보살은 이 법화경의 깊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몰라. 시작하는 거니까. 앞으로 어떤 커다란 깨달음이 올지 몰라. 근데 성부는 좀 알거든요. 조금 아는 것이 안 된다, 이게. 조금 아고 하면 그게 증상만이다. 조금 알면. 왜? 성부는 자기가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자기 게 아니야. 야광보살품에 그 야광보살 전신이 일체중생 희견보살 아니에요?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누구나 다 그분 만나기를 좋아하고 그분 옆에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요. 그런데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좋아만 해. 그래서 이분이 소신공양을 해가지고 야광보살이 되잖아요. 야광보살이 돼서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야광보살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불태우고 나니까 그렇게 새로 태어나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성문은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거든. 그러니까 뭐 법화경을 보고 뭐 그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거는 증상만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 성문처럼 조금 아는 체 하지 말고 신발이 보살처럼 아주 겸손하게 우리 처음에 배울 때 참 이 법화 배울 때 겸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 이런 좋은 게 있어? 다음엔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자, 319쪽. 그러면은 이 선남자 선여인이 열의 방에 들어가서 그럼 법화경을 말할 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겁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서야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경을 널리 말할 것이니 열의 방이라는 것은 온갖 중생 가운데 대자대비한 마음이요 열의 옷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화평하고 욕됨을 참는 마음이요 열의 자리라는 것은 법의 공한 것이니 이런 가운데 편안히 머물러 있으면서 게으르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 보살과 사부대중을 위하여 법화경을 널리 말할 것이니라. 그리고 법화경을 얘기할 때 바로 이제 세 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첫째가 뭐예요? 열의 방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열의 방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열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열의 자리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게 돼. 스님들 법문할 때 가사장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맛있게 입고 방도 뭐 하고 방석도 크게 해놓고 그게 아니라 열의 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또 설명을 해서 이거를 홍교 삼괴라고 그래요. 홍교 삼괴. 이건 바퀴가 굴러가는 괴짜죠. 홍교 넓게 불교 교를 넓게 펼치는 세 가지 바퀴. 중요하다, 세 가지. 바퀴가 중요한 거야.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의 방과 열의 옷과 열의 자리, 이걸 홍교 삼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이 법화경을 필 때 마음가짐이요. 법화경을 필 때 마음가짐. 그러면 여기서 열애를 그걸 뭐냐? 그것을 설명해요. 뭐냐면 열의 방이라는 것은 대자대비한 마음, 대자대비한.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설하기 전에 우선 대자대비한 마음과 그 다음에 뭐죠? 옷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화평하고 욕됨을 참는 것. 그 위 보시면은 그 자비심하고 그 다음에 유화인욕심이라고 되어 있죠. 부드럽고 인욕을 참는 마음. 그 다음에
열의 자리라는 건 뭐냐면 일체법공이 그거예요. 신이 그것이다 그거예요. 일체법공. 그러면 공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공짜리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들어야 것? 이게 뭐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에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거 어디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반야신경이죠.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모든 걸 막 나오는 법화경도 막 나오는. 반야신경 법화경 얼마나 화성역품에 12년법하고 똑같잖아요. 반야신경하고. 무색성향미 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뭐 12년법은 그대로 한 거예요. 색즉시공. 그러니까 이 색즉시 공의 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공이란 뭐냐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 스승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공은 텅 빈 거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이 공은 텅 비었는데 이 공의 힘은 무지무지하게 커서 모든 걸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게 공이다. 그 에너지가 대단한 거죠. 근데 이 공은 뭐냐면 부처님이 깨달은 것 중에 제일 이제 인연법 아닙니까? 인연법은 뭐냐면 모든 존재가 서로 엉키고 화합을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만사는.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본래부터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게 공이에요. 공은 실체가 없어, 실체가.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불성을 찾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불성을 찾아라. 불성이 자성이란 말입니다. 본래 성품. 내 본래 성품은 불성이에요. 부처되는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찾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실체가 없다 그래. 실체가 없어요. 그건 무슨 말씀일까요? 실체가 없는 걸 뭘 찾아요? 저는 그걸 아주 굉장히 옛날부터 좀 의심스러웠어요. 아니, 자성은 실체가 없다는데 또 자성을 찾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실체가 없는 걸 찾으라 이게. 실체가 없는 걸 알아라 이게. 그게 우리가 불성을 찾는 거고 자성을 찾는 거예요. 우리 실체가 있으면 그냥 꽉 정해져 가지고 어떤 곳엔 맞고 어떤 곳은 안 맞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 다 맞춰야 되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실체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내가 자성이 없는 무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아. 나 아자. 칠판 있으니까 참 좋다. 무아. 무아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삼법인 중에 뭐예요? 재행무상, 재범무아, 열반적정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재범무아예요. 우리 실체가 없어, 실체가. 근데 실체가 있다고, 내가 있다고 하면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서로 상호 의존적이거든. 서로 얽혀서 돕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만물은 서로 얽혀서 상호 의존적이 존재거든요. 그 실체가 없죠. 예, 그 다음 310쪽, 319쪽 보시면 거기에 이제 41항 보세요. 야광이여 내가 다른 국토에서 변화하여 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위하여 법문을 들을 무리 모으게 하고 변화하여 만든 비구니 우바이들을 보내어 그의 법문을 듣게 하거든 이 여러 변화하여 된 사람들이 법문을 듣고 믿고 받아 순종하고 거스르지 않을 것이며 법을 말하는 이가 한적하고 쓸쓸한 곳에 있으면 내가 천인, 용왕, 귀신, 건달바, 아수라들을 보내어 그의 법문을 듣게 하리라.
내가 비록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법을 말하는 이로 하여금 때때로 나의 몸을 보게 할 것이며 만일 이 경의 귀절과 토를 잊었거든 내가 말하여 주어 분명히 말하게 하리라. 여기까지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보면은요, 이제 법화경을 이렇게 철어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여기서 변화하여 만든 사람을 보내서 그걸 듣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위에 그걸 보시면 비구비구네 우바세 우바이하야 칭기 설법거든 시제 화인이라고 해서 화인 변화하여 만든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문법 신수 이 법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인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부처님이 그 신통력으로서 그 변화해서 만든 사람을 이제 어떤 이제 큰 에너지겠죠. 에너지를 해서 그 이걸 듣게 하겠다. 이런데 이 화인은 뭐냐면 교화를 받는 사람들 얘기해요. 교화.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법화경을 설하고 있으면 내가 교화 받을 사람을 너한테 보내겠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설하는 데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고 없고를 걱정하지 마라. 그걸 갖다가 걱정하지 말고 다 듣고 있다. 다. 뭐냐? 여기 있어요. 천인이나 어떻게 해요? 천인, 용왕, 귀신, 건달바. 그러니까 천인, 그러니까 천 밑에 육도 윤회 중에 천인 밑에 뭐죠?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안 해요. 지옥, 악이, 축생, 수라는 이 법화경을 못 들어. 그런 마음자리 있으면. 최소 천인, 하늘 사람과 인간 사람 정도의 마음,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거나 이런 마음 또 이렇게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법화경이 귀에 들어오지 그냥 지옥, 악의 축생 이거는 지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을 이 모든 경전이 그래요. 다른 경에서는 이게 여기는 천인만 나왔지만 대개 수라, 인천 이 세 육도 윤회 중에 이 세 군데 사람들이 경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라는 뭐예요?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요동치고 변덕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들을 수 있다 이게. 거기까지도. 근데 뭐 본능에 충실하든가 축생, 뭐 동물처럼 살아야 된다든가 지옥 자기 꼼짝 못하고 한다 이런 거는 법화경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그렇게 정해져서 귀결되는가? 아니요. 내 마음속에 육도 윤회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내가 지옥에 살고, 어느 날은 내가 천상에 살고, 지옥에 살 때는 남한테 누가 물 한 잔 달라 그래도 절대 주지 않고, 천상에 살 때는 모든 걸 꺼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게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마음에서. 그러고 나서 용왕이죠? 용왕도 듣게 하겠다. 용왕도 보내어서. 이거는 물의 중생이네, 물에 사는 중생. 그 다음에 뭐예요? 귀신, 건달바, 아수라. 이건 뭐예요? 사람을 해하는 그러한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 아니에요. 그러한 존재까지도 보내어서 내가 법화경을 듣게 하겠다. 그러면 법화경은 누가 들어요? 틀림없이 영가도 듣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귀신도 보내고 다 보낼 텐데 영가가 안 듣겠어요? 그러니까 천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가도 들으면서 여기도 지금 듣겠죠? 응? 우리 절에 있는 영가도 들을 거예요. 근데 그 절에 있는 영가가 이제 이 법화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신바리 보살처럼 열심히 내가 법화경 가야지. 그러면 그 사람 이제 생전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영가가 되면 사람의 7배가 영특화되거든요. 몸이 없으니까. 몸이 없으면 이 영혼이 굉장히 영특화됩니다. 사람이 우둔한 게 이 몸 때문에 우둔해진대요. 바보가 되고 죄를 짓고. 그러니까 더 영특하게 해서 그 천도가 돼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비록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법을 말하는 이로 하여금 때때로 나의 몸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다른 나라에 있다. 이건 뭐예요? 부처님과 우리는 지금 사실은 같은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부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기 전이라도, 깨달음이 나오기 전이라도 어때요? 부처님이 항상 나를 나타나서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그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하시기 8년 전부터 서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본인께서 하시고 싶은 우주의 진리를 여기다가 몽땅 다른 경에 있는 거를 전부 정말 정수만 뽑아서 여기 넣으시고 여기 비밀법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날의 열의 전신이 있고 이 법화경에 비밀법장이 있고 사리가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화경 열심히 공부하면은 이제 안욕따라 삼박삼보리 심이 발휘돼서 이제 성불하실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